네, 그동안 잘 지내셨죠? 예, 반갑습니다. 오늘 좀 교재를 구입하신 것 같은데 책이 커 보이네요. 들고 다니시기 좀 힘드실 것 같은데. 주지스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 한번 드리죠. 이게 이제 특히 하드카바는 뒤쪽에 부록 같은 게 잘 돼 있어가지고요. 참고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걸로 봅니다. 이제 사진에 대한 해설이라든가 부처님의 활동하신 여러 지역 이런 지도라든가 많은 것들이 또 뒤에서 이렇게 부록으로 또 되어 있기 때문에 작은 책은 부록이 좀 부족하다고 볼 수 있는데 이 큰 책은 그런 게 좀 잘 돼 있어요. 하여튼 감사드리고요. 열심히들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선 지난 시간에 저희들이 부처님 그 생애를 우리 흔히 흔히 팔상성도라고 하는데 부처님 생애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8장면을 부처님의 생애를 이렇게 압축을 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웬만하면 아마 다 외우실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도솔레이상, 비람강생상, 사문유관상, 유성출과상, 설산수도상, 수화항마상, 노구원전법상, 그리고 쌍림열반사. 이게 이제 팔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팔상이라고 하는 말을 가지고 또 여러 단어들이 많이 생겨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제 팔상록이라고 하는 부처님의 생애의 이제 전기이죠. 책입니다. 이게 팔상록. 팔상도라는 말도 많이 들어보셨을 것이고, 또 팔상전은 특히 법주사의 팔상전이 제일 유명하죠. 그런 팔상을 모신 그런 정각으로서 팔상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우선 이제 부처님 생애를 총괄적으로 이제 말씀드리면서 이 팔상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지금 현재 오늘을 살아가는 현재 나에게 어떤 그 지혜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것을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팔상성도에 있어서 우리가 과거 한 2600년 전에 부처님의 그 삶을 그대로 답습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 시공간이 워낙 다르다 보니까. 그래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그럼 어떻게 이 부처님의 삶을 적용시킬 수 있을까 해서 몇 가지 그 보편적인 삶의 지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사문유관상에서 부처님이 이제 강렬한 문제의식을 지녔다 하는 말씀. 그러니까 누구도 문제의식이 없이는, 또 다른 말로 하면은 목표가 없이는 우리가 성공적인 삶을 살기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누구보다도 부처님은 그런 문제의식에 투철하셨다. 오늘 우리가 배울 이제 수메다, 우리가 그 과거 뒷방가라 연등불 당시에 수기를 받았던 그런 그 선인도 굉장히 그 투철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부터 이 불교에 있어서는 흔히 우리가 생사일대사 얘기를 하는데 생로병사의 괴로움을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느냐, 이게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그 생사의 문제가 우리 인간 삶의 가장 궁극적인 문제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이런 거 저런 거 뭐 일들이 많지만은 가장 큰 일은 알고 보면 생사일대사예요. 그런 만큼 이 문제는 굉장히 강렬하고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 우리 불교인들은 그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 모든 사부 대중을 막론하고 이 문제가 가장 저런 큰 문제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큰 우리는 목표를 향해서 이제 그런 말을 달리 말하면 깨달음이다, 뭐 여러 가지 수행이다 다 얘기하겠죠. 그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다. 우리가 목표가 분명해야 되고 또 문제의식이 분명해야 된다. 우리가 이 자리에 토요일 날 일도 많고 하지만은 굳이 이 자리에 딱 앉아 있는 것도 우리가 지금 추구하는 목표하는 바 그 문제와 이제 맞닥뜨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근데 또 이런 문제의식만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렸죠. 부처님이 유성 출가상, 카필라 성을 넘어서 출가하셨듯이 여기에는 그런 용기와 결단이 필요하다. 어떤 일이든 우유부단한 성격 탓도 있긴 합니다만 우리가 그냥 그렇게 생각으로만 있으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뭔가 행동과 실천으로 옮겨져야죠. 그건 이제 결단, 용기, 행동 이게 이제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는 부처님이 설산수도상에서 말씀드렸듯이 6년간 참 피나는 노력을 정진을 하셨는데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도 뜻대로 다 되면은 노력하고 인내할 필요가 없죠. 그러나 아마 세상 살아갈 때 뜻대로 안 되는 일이 더 많을 겁니다. 그래서 이 노력과 인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덕목이 된다 하는 말씀을 드렸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런 여러 인연들이 다 잘 결합이 되어 가지고 화합이 되어서 내가 뭔가 뜻한 바 목표를 성취를 했다. 그러면 그것이 내가 노력했으니까 이게 나만의 것이다. 또 이렇게 집착해서는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노원전법상에서는 부처님께서 그 깨달음을 이 많은 사람들, 중생들과 함께 공유해야 되겠다. 또 환원해야 되겠다. 요즘 말로 하면 사회환원, 중생환원, 중생회양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그러한 것을 항상 생각해서 내 스스로에게도 내가 뭔가 목표를 달성하고 뭔가 성공적인 뭐를 성취를 했다면은 나만 누리려고 할 것이 아니라 이것을 함께 나누고 베풀고 또 공유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지난 시간에 드렸습니다. 네, 각자 그것은 각자 자기가 처한 상황 또 그 사람이 처해져 있는 여러 가지 문제 다 다르거든요. 지금 이 시간에는 우리가 지금 우리 광림사 법당에 함께하고 있습니다만은 집으로 돌아가면 상황들이 전부 다 또 달라져요. 그러니까 각자 상황에 맞게 그건 응용하고 적용하고 활용을 해 나가야 될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몇 가지 덕목은 우리 삶에 하는 기본 공식이다 하는 이제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또 하나 부처님의 생애를 상당히 재미있게 표현한 분들이 계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조용한 폭풍이다. 부처님의 삶은 조용한 폭풍. 좀 안 맞는 말일 수도 있겠는데 폭풍이 어떻게 조용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부처님이셔요. 우리가 일반 이 중생들이 생각하기 좀 어렵죠. 근데 이 부처님은 인간이시면서도 인간이 아니신 그런 분이기 때문에 또 특별하신 어르신입니다. 그래서 이 부처님을 이제 삶을 생애를 조용한 폭풍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기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굳이 제가 깊이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폭풍과 같은 삶, 이것은 너무 요란하고 뭐 이런 것은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저는 굉장히 뭔가 강렬하고 제가 언젠가도 활활발발이라는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우리 불교인들이 깨달음을 얻고 해탈을 성취하고 하는 것도 결국은
이 활발한 삶을 위해서 이게 필요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번뇌망상과 뭐하는 그런 허황된 탐진치 또 이 삼독에 얽혀매이고 하면은 우리가 길을 펴고 제대로 멋지게 살 수가 없어요. 뭔가 위축되고 속박돼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당하게 뭔가 활기차게 또 생동감 있게 멋지게 이제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뭐 하여튼 우리가 되게 보면 근심 걱정에 이렇게 끄달려 가지고 제대로 어깨도 쭉 펴고 이러지 못하고 그렇게 이제 어정쩡하게 살아가기 쉽다 하는 말씀인데, 저는 여기서 폭풍이라는 개념을 이제 뭐 물론 혁명이다. 요즘 우리들 자기혁명, 자아혁명, 또 자기로부터의 혁명, 또 뭐 사회혁명 여러 얘기를 하지요. 우리가 자꾸 노력하고 깨달아서 나를 바꾸고 또 세상을 바꾸고 가자. 그래서 개인 완성, 사회 완성. 이게 이제 또 불교 목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폭풍은 그런 여러 가지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그러니까 뭔가 그 활기찬 그런 삶, 그리고 뭔가를 그 새롭게 바꾸어가는, 변화시켜가는 그런 새로운 삶. 이게 또 폭풍이기도 합니다. 근데 폭풍은 매우 요란해서 뭐 다른 것을 해치기도 하고 깨뜨리기도 하고 뭐 이런 그 부작용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폭풍이 조용하다고 하면 뭐 말할 필요 없이 더 좋겠죠. 마르크스라는 사람은 이제 뭐 어떤 우리 이상적인 세상을 공산사회겠죠. 를 향해서 거기는 약간 폭력혁명 비슷하게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불교적인 그런 그 개혁이나 혁명은 조용한 혁명이다. 조용한 폭풍이 되는 거죠. 그래서 폭풍이 주는 이미지, 어떤 그 활기참, 또 생명력, 생동감, 이런 것과, 그러나 그 수단과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부드럽고, 불교적으로 말하면 매우 지혜롭고 자비로워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우리도 각자 상황에 따라, 처지에 따라 다 다르겠지만은 이 조용한 폭풍이라고 하는 이 말을 생각하면서 나의 삶을 또 일구어 가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은 우선 부처님의 과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우리 중생들은 그냥 금생에 태어났나 보다 이렇게 하지만은, 불교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또 윤회 사상이 있고, 또 불교는 그 수행을 매우 중시하고 하는데, 그래서 항상 불교에는 이제 과거 얘기들이 다 나옵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전생을 우리가 이제 본생이라 그래가지고요, 자타카라고 하는 이건 본생경입니다. 본생담이라고도 하는데, 생경 또는 뭐 본생경, 그냥 여러분 본생경으로 이렇게 일단 알아두십시오. 자타카. 이거는 이제 빨리어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기는 부처님의 과거 그 생애에 대해서 약 547, 이따 다시 좀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547가지의 부처님의 전생담이 실려 있어요. 우리 책에는 이제 보니까 여기 수메다 이제 얘기로 쭉 나오는데, 이게 이제 부처님 전생에서도 가장 오래된 그런 얘기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수메다 청년 얘기들이 이제 하는데, 우리 책에서는 이 땅에 오시기까지 이런 제목으로 되어 있죠. 이 땅에 오시기까지. 부처님께서 룸비니 동산에 태어나시기까지의 그런 그 과거의 이야기들.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하나 뽑아왔는데요. 본격적인 그러한 부처님의 전생담은
이 본생경, 이 자타카에 수록되고 있다. 그래서 거기 보면 부처님이 여러 가지 이제 모습으로 그런 그 성근 공덕을 쌓으시고 또 어떤 자기 헌신적인 삶을 사시는 건데 정말 그 참 감동적인 이야기들이죠. 물론 여기에는 인도 당시의 어떤 민간 설화 이런 것들을 활용해 가지고 불교적인 색채를 가미해서 이런 이야기로 만들어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하나하나가 실제로 부처님이 과거에 그러셨나 이렇게 검증을 하고 그렇게 된 것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부처님이 워낙 위대하시니까 과거에 그런 여러 가지 수행, 선행 이런 것들을 이제 했는데 또 그 당시 이제 그런 그 민관 설화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활용을 하고 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추측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은 부처님이 여러 모습으로 이제 과거생에 수행하시고 선행을 하시는 건데 인간의 모습으로 한 그런 여러 이야기들이 348회 아까 547회라고 그랬죠. 달. 근데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성근 공덕을 쌓으신 게 이제 348회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은 다양한 직업적으로도 그렇고요. 또 뭐 남녀노소 이런 거 인간 모든 게 다양합니다. 348회니까. 이제 국왕 왕으로서 이제 그렇게 좋은 일 하시는 이야기. 또 그것만이 아니라 의사, 또 노래하는 이제 악사, 목수, 뭐 다양한 직업으로 나오고 있어요. 심지어는 도박꾼 이렇게 우리나라 타짜라는 영화가 꽤 지금까지도 보면은 오랫동안 그 타짜가 인기가 있나 봐요. 근데 어쨌든 이 도박꾼으로서 또 뭐 이렇게도 하는데 다양한 그런 인간의 그 모습을 하시면서 선행을 해가시는, 닦아가시는 그런 얘기들이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불교에서 천신 얘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천인 또는 천신이라고 할 수 있는데 또 이와 관련해서 33회 33가지의 이야기들이 전생담들이 여기에 실려 있습니다. 그리고 천신 말고 이제 더 귀신이라고 할까요? 조금 더 그 아래에 이제 귀신들은 한 37회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축생으로서 축생의 몸으로서도 많은 그런 성근 공덕을 닦으셨다 하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128회예요. 그 다음에 우리 육도윤회에서 지옥이 나옵니다만은 그런 지옥 중생으로서 또 공덕을 쌓으신 게 1회. 이렇게 해가지고 이 합치면은 아마 547이 될 겁니다. 이렇게 해서 자타카의 이런 부처님의 전생담이 547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다.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책은 특히 우리나라 이제 이 빨리어로 된 그 소부 경전인데요. 꾸타카 니카야에 거기에 있는 이 자타카를 완역을 했는데 그게 2023년 재작년 되겠네요. 재작년 2월에 한국 빨리 성전협회 회장을 맡고 있는 전재성 박사님이 번역을 하셨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그 개송을 비롯해서 거기에 관련된 여러 이야기들이 다 이제 이렇게 상세하게 되어 있어가지고 여러분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책 이름은 자타카 전서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 자타카만이 아니라 우리 여러 이제 한문으로 번역된 경전 가운데도요, 부분적으로 부처님 그 전생담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이제 그러긴 한데, 이렇게 총괄적으로 무려 547가지 이야기들을 이렇게 다 포괄하고 있는 이 책은 이제 가장 유일하다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여기 축생도 보니까요, 재밌는 게,
심지어는 개똥벌레, 또 청개구리 이런 몸을 해가지고 또 그런 공덕을 쌓으신 그런 이야기를 또 나옵니다. 근데 축성도 뭐 다양하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처님의 본생경, 본생담, 과거에 대한 이야기들이 수없이 나오고 있다. 오늘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 자타카의 본생경은 그 우리가 잘 아는 이솝우화 있죠. 많은 그 학자들이 이솝우화에도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리고 아라비안 나이트다. 또 심지어 우리나라의 삼국유사, 삼국사기 이런 데도 상당한 영향을 끼쳤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타카 이 문학은 문학으로 보더라도 굉장히 큰 의의를 가지고 있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타카에서는 주로 이제 그 현재의 어떤 이야기들을 먼저 상황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현재세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 자타카의 구성은 크게 세 가지로 이제 구성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자타카의 구성. 그래서 현재 이야기. 그럼 현재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어떻게 해서 일어났느냐? 인과적인 관점에서 과거에 이러이러해가지고 이렇게 이런 일이 일어났다. 그 과거 이야기를 또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예, 과거 이야기. 그리고 이제 결론적으로는 요걸 현재와 과거를 요약적으로 합쳐가지고 이제 정리하는 그런 결합구라고 할 수가 있어요. 뭐 이거는 되게 다른 어디서나 비슷합니다. 현재 어떤 일이 있는데 알고 보니까 실제로는 과거에 다 이런 일이 있었다. 이제 이런 얘기로 해가지고 이제 마지막 결론을 맺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연등불 얘기가 나옵니다만은 이제 과거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도 우리 과거의 부처님, 과거 7불 얘기는 제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는데 과거 25불도 얘기를 합니다. 과거 25불, 24불이라고도 하는데 24불이라고 할 때는 서가모니불을 제외하고 24불이 돼요. 서가모니불을 포함하면 과거 25불이 되겠죠. 또 과거 7불을 할 때는 서가모니불이 반드시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서가모니불 빼면은 과거 6불이 되는 셈인데 우리가 그 흔히 말할 때는 과거 7불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 책에 먼저 나오는 연등불, 그 디판까라, 과거 25불 가운데서도 맨 처음에 자리하고 계시는 부처님이 바로 디판까라 연등불입니다. 디판까라부터 연등 부처님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제가 여기서 25가지 저도 다 못 외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다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그렇게 해서 디판까라부타로 시작해가지고 이제 두 번째 부처님이 꼰단냐부타, 교진여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가지고 17제가 티사부타, 제사불이라고도 하고 저사불이라고도 합니다. 하는 계시고요. 그냥 이렇게 듣기만 하십시오. 이거 제가 볼 때 굳이 여러분들 뭐 외우시려고 할 거 없습니다. 18번째 부처님이 이제 풋사부타라고 불사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왜 이제 18번째까지 말씀을 드리자면 18번째가 이제 불사불. 이제 우리가 과거 7불 할 때 여기에다가 과거 7불을 더하면 서가모니불을 포함해서 과거 7불을 더하면은 25불이 되죠. 그렇게 이제 되어 있다. 저도 옛날에요, 연등불이, 근데 과거 7불만 그거만 알고 있을 때, 연등불이 어디에 계실까? 좀 궁금한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디 과거 7불 중간에 계신 분인가, 이런 이제, 아주 어렸을 때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나중에 보니까 과거 25불 가운데 맨 처음에 위치하는 부처님이 연등불이셨어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과거 7불에서
뭐 시기불 해가지고 쭉 나오지 않습니까? 네. 비바시불. 이왕이면 순서가 비바시불, 그 다음에 시기불 이렇게 이제 그렇죠. 과거 7불 가운데는 첫째, 둘째가 그 다음에 이제 비사부불, 구류손불, 군하한번이불, 그 다음에 가섭불 이렇게 나와요. 우리 지금 여기 이 부처님의 생애 책에서는요, 이 카사빠부터가 나와요. 조타빨리라는 그 이제 거기 그 제자 얘기가 나오는데, 그 조타빨리가 누구냐면은요, 그 도솔천의 부처님이 호명보살로 계시다가 내려오셨잖아요. 그 호명보살이 바로 조타빨리입니다. 예. 그래서 거기 나오는 까사파,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 비바시 시기불 해가지고 가섭불, 그러니까 가섭불, 그러니까 제 여섯 번째, 과거 7불로 본다면은 여섯 번째 가섭부처님 당시에 그 밑에서 수행을 했다. 호명보살이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죽어가지고 도솔천에 태어나서 호명보살로서 그 천신들을 교화하고 법도 많이 설법도 하고 그런 볼 수 있죠. 예, 근데 가섭불 다음에는 역시 서가모니불이 되겠죠. 예,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공부할 연등불, 연등 부처님은 과거 25불 가운데에서 맨 처음으로 나오시는 부처님이다. 띠빵까라부터. 그래서 그 띠빵까라 부처님한테 이 수메다라고 하는 선의 선인이다. 한해적으로는 그렇게도 나옵니다. 선의 구리선녀, 선의 선인 들어보셨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연등불한테 수기를 받습니다. 백겁 후에는 그대가 서가모니 불이 될 것이다 하는 그 얘기들이 오늘 우리가 공부합니다. 수기란 말은 기별을 주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앞으로는 부처님이 될 것이다 하는 그런 어떤 예언이라고 할 수 있죠. 기별을 내린다 해서 우리가 수기라 이렇게 하는데, 수기를 받다 또는 수기를 주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뭐 여기에서 더 자세하게 뭐 얘기는 드릴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선 선의 선인이 서가모니불 수기를 받는 그 이야기들을 조금 더 이제 자세하게 살펴볼 거고요. 아까 이제 이 부처님이 과거에 여러 가지 본생, 전생의 그 성근 공덕을 닦는 이야기들 가운데 여러분도 아마 이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사실 이거는 제석천이 변신을 해가지고 그 솔개, 매로 변신을 해가지고 비둘기를 잡는 그 비둘기도 그 한 천인이 변신을 해가지고 이제 이 왕을, 한 나라의 왕을 시험을 해보자 그렇게 된 거예요. 그 왕이 얼마나 근기가 돼 있고 또 자비심이 얼마나 출중한지 이런 것들을 시험을 해보려고 이제 한 사람은 한 천씨는 비둘기로, 그리고 제석천은 이제 매로 화현을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 그 왕을 시험을 하는 그런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 비둘기가 이제 매에 쫓기면서 자기들끼리 연출을 그렇게 했겠죠. 매가 이제 비둘기를 모으니까 비둘기가 놀래가지고 왕 그 겨드랑이 쪽으로 몸으로 숨었어요. 그러니까 이 매가 숨기고 있으니까 하는 얘기죠. 임금이시여, 나는 지금 매우 배가 고픕니다. 그런데 비둘기를 이렇게 숨겨 놓으면은 나는 어떠란 말이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생각해 보니까 자기는 이 왕은 비둘기를 잘 이렇게 보살피기 위해서 한 건데, 아니 지금 매는 잘못하면
그러면 죽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 얼른 캐치를 한 거죠.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이제 좋겠느냐? 사람의 살도 괜찮느냐 해가지고 이 임금이 허벅지라든가 뭐 이렇게 살을 베어가지고 이제 좀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매가 또 요구사항이 많습니다. 이거 가지고는 안 된다. 저 매 정도 무게가 돼야 내가 조금 배가 부르고 이제 살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거 부족하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안 되니까 허리살도 해가지고 올려놓고 이제 이렇게 저울을 가지고 이제 다 했다고 그래요. 근데 그래도 부족하니까 제가 생각하면 비둘기가 상당히 좀 두툼하니 살이 많이 쪘던가 봅니다. 어쨌든 이제 배가 고팠다는 얘기를 할 텐데 나중에 막 그러다 보니까 여기저기 살도 베어놓고 피도 흘리고 하니까 임금이 이제 기운이 좀 많이 힘들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저울에 본인이 다 자기가 이제 보시를 하려고 올라가다가 이제 넘어졌다. 그래가지고 이제 의식을 잃었는데 나중에 이제 깨어났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그런 식으로 어쨌든 이 중생들을 이롭게 하고 안락하게 하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이 선행들, 또 구도자로서 수행을 또 철저히 하는, 우리 여기도 보면은 오늘 수메다 청년 수메다 수행자가 열심히 수행하는 그런 얘기들이 쭉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재미나는 이야기들이 이 자타카에 실려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자, 책 오늘 공부하셨으니까 14페이지죠. 오늘 공부하실 때는 14페이지 이 땅에 오시기까지 해서 특히 근데 시간이 의외로 많이 갔네요. 조금씩 벌써 사실 그죠? 좀 쉬었다 해야 될 것 같아요. 40분 지켜야 되는데 수메다 얘기는 10분간 휴식 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